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한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그 뒷이야기가 없을 수가 없겠죠. 이제 유다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이제 예레미야 40장 이후로 조금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 중에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 뜻을 함께하여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40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역사의 뒷자락 여운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부터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희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지난 39장을 하면서 잠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1절부터 6절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라마에서 해방된 후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느부사라단의 말은 몇 가지 길을 제시합니까?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럼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너를 후히 대접하겠다. 두 번째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네가 선하게 여기는 곳으로 네 마음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벨론 왕이 이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에게 가서 네가 백성들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해 놓고 선택을 바라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점이 뭐죠? 우리 노 권사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통상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바로 이 선택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첫 번째 제안이 얼마나 솔깃합니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후히 대접하겠다. 부귀영화가 있는 길입니다.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길이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겠죠. 또 아니라면 두 번째는 네 자유대로 하라. 너의 자유대로 하라. 네 앞에 수많은 길이 놓여 있으니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한 번씩 자유롭고 싶은 생각들이 없으십니까?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내가 혼자 꿈꾸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 조금 번외의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남자들의 꿈 속의 하나가,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은 캠핑카를 사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다녀봐야지. 이런 자유로움을 꿈꾸는 남자들이 저를 위시해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는 욕망이 남자들이라고 좀 국한을 시키겠습니다. 뭔가 나를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내가 부담지고 있던 삶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내가 혼자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은 우리들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해 왔습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거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지만은, 전가하였지만은 그의 삶 속에는 단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앞에 있는 너의 자유로운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예레미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면 그래, 나 이제 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나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어. 바벨론도 싫고 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살래. 그리고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6절까지 쭉 보니까 예레미야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로의 그다랴에게로 가서 다시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제 42장 넘어가면은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요한안에 의해서 애국까지 또 끌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도 이 남은 백성들과 남은 지도자들이 도저히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가시밭길로 이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몰랐을까요? 예레미야가 몰라서 그 길로 갔을까요?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알지만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사명.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어떠한 길 나아가야 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오늘 예레미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 신약의 인물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예레미야가 가지는 생각과 같은 바울의 생각이 뭘까를 찾다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건 이제 지난날의 것은 내가 잊어버렸다. 바울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단한 그런 여정이었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이 시점에서 이제 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좀 쉴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다. 아직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남았고 주님께 잡힌 바 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아마 예레미야의 이 심정이 이 바울의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아직도 남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나는 간다. 바울의 고백, 예레미야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또 두 사람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그다랴라는 인물입니다. 설교 제목에 그다랴와 이스마엘 이렇게 적었는데요.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남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남긴 자, 그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한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전쟁을 피하여 숨었다가 다시 나타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 같은 유다의 왕조 사람이고 멸망한 이후 남은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의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지켜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지금 7절부터 16절까지 중심인물이 그다랴고요. 그 다음 조연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요하난입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41장에서 살펴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랴를 가만히 보면은 9절에 그 집안 가문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여러 번 이 가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으로 성전을 보수할 때 두루마리를 찾아서 요시야 왕에게 읽어줬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예레미야를 살려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그다랴.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왕조가 망한 뒤에 이 남은 유다 백성을 누구를 택해서 맡겼느냐? 그다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이 보니까 그다랴를 지지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을 섬겨라.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열심히 이 땅에서의 생활을 하라. 그게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가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에 거하라. 그러니까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멸망한 왕국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그다랴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모여들었고 삶이 안정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이 가운데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남은 사람들, 피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집합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그 요나단이 아닌 요하난까지 대표적인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보니까 모종의 권력 싸움이 있는 것 같죠. 이 지금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피했다가 그다랴에게 돌아왔는데 이 두 사람 사이가 꽤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추억을 해보십시오. 국사 시간에 우리 이제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망했을 때에 그때 그 남은 백성들, 유민들을 모아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고구려에서는 금모잠이라는 장군이 보장왕의 아들 안성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백성을 모았어요. 나라는 망했지만은 우리에게는 보장왕, 고구려 마지막 임금님의 아들 안성왕자가 있다. 자, 모이자. 그리고 다시 우리 고구려를 회복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당나라와 약 2년간 전쟁을 합니다. 이 회복된 고구려 군대가. 그런데 금모잠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 추대했지만은 자기의 공로가 별로 드러나지를 않거든요. 또 안성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보다는 장군 금모잠을 좀 따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성이 금모잠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신라로 망명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끝나버립니다. 백제를 가보니까 백제에는 흑치상지라는 장군이 있었고요. 도침이라는 사람과 복신이라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의 아들 왕자풍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여기도 백제의 유민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당나라와 싸웁니다. 여기도 한 2년간 싸워요. 싸우는데 이제는 그 백제의 속국이었던 외, 일본에서 군대까지 파견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잔존 세력과 외가 연합해서 당나라 군대와 싸워서 상당히 세력을 넓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내분이 일어납니다.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왕자풍은 전세가 힘이 떨어지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마지막 흑지상지 장군만 임존성에서 남아서 끝까지 신라군과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역사를 돌아보니까 멸망한 나라가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자 노력하지만 그 주인공 되는 인물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그렇고 오늘 이 유다의 역사에도 보니까 지금 요하난과 그 다음 이스마엘 사이에 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그다랴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다랴 입장에서는 이 말을 믿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다랴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좀 안타까운 장면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레미야가 보이지 않지?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레미야가 보이지 않지?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때 이제 풀려나서 그다랴에게로 갔다고 우리가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왜 선지자는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다 했으니까 잡혀가던 시간이 있고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고 아마 그런 시간 인터벌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다랴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에 순복하고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는데 사탄은 그것을 가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보니까 그 요하난의 말대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아까 우리 고구려나 백제 역사에서 남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겠습니다. 41장.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 그 1절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을 소개하는데 굉장한 수식이 뒤따르고 있죠. 그 신분을 밝히는데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이고 느다냐의 아들인 왕의 장관 이스마엘. 자, 이렇게 밝힐 때는 왜 이렇게 이스마엘을 소개했을까요? 그가 가진 어떤 화려한 배경과 그의 생각, 성품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은전중 내포시켜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를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 속에 좀 사파를 하나 집어넣었죠.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 80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느닷없는 등장이죠. 근데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 이 사마리아 사람 80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곡되어진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80명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갑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장면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예배를 위해서 몸에 털을 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는 선민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선민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의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아마 이야기하고자, 다시 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난 뒤에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왜곡된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장면이 또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80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이스마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올 때부터 장면이 그렇죠. 울며 나와왔다. 굉장히 가식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미 그다랴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다랴에게로 가자. 미성과 거짓으로 이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보리와 꿀과 기름을 감추었다.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10명을 살려주는 장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다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 그다랴를 수종들던 남은 유대인들 다 죽였죠. 그 다음 갈대아인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사마리아인을 죽였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이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은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왜 1절에 이렇게 이스마엘을 길게 소개했을까?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 아마 여기 표현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 이스마엘이 굉장히 그다랴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가 많았지 않았나? 왜? 나는 왕손인데, 나는 다윗의 후예인데, 이 유다는 누가 다스려야 된다? 다윗의 씨가 다스려야 되는데 왜 그다랴가 다스려야 하는가? 그 집안 해봤자 우리 할아버지들 대에 신하의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들 대에 신하들의 집안인데 일개 신하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자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왜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가끔씩은 있잖아요. 나의 화려한 과거와 스펙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나보다도 좀 스펙이 떨어지거나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위에 있을 때에, 내 상관으로 있을 때 진정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보다는 아유까짓 거 지가 뭘 한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이게 악한 마음인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 거 가질 때가 들어들어 안 많습니까? 그러고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러죠. 아유 저게 능력이 안 되니까 아부하고 굴신해가지고 저 자리에 올라갔겠지.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또 매도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타나는 이스마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마엘의 성정 속에는 우리의 왜곡된 사탄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이스마엘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정말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다랴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땅에는 이 이스마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식적으로 다가옵니까? 80명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자기가 울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그다랴를 만나보고 올라가라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달콤하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소개되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다랴를 죽이고 유대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 남겨놓지 않는 그런 잔혹한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잠시 나타났던 요하난이라는 인물, 이스마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한다 일찍이 고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다랴를 위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 마음속에도 여전히 악함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40장에서 이 말씀이 있었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하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참, 말이 보니까 굉장히 선하죠. 굉장히 위하는 말 아닙니까? 야, 네가 죽으면 이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 걔는 너를 죽이려고 해.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허락만 한다면 내가 가서 죽일게. 자, 이 말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말인 것 같잖아요. 남은 백성들, 위임한 백성들을 네가 챙겨야지. 네가 죽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굉장한 달콤한 속삭임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 말에 진정성이 있는가?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인가? 저는 그다랴가 왜 이 말을 안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답을
16절 말미에 그다랴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마라. 즉 이스마엘을 암살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왜? 너가 이스마엘에게 하는 말은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진정이 아니니라. 그게 네 말은 정말 나에게 충성했어 하는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말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참 넘어가기 쉬운 말이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 들으면은 내가 좀 이렇게 위험해서 구출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솔깃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는 항상 아까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는 다 문제예요. 그다랴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다랴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만약에 요하난에게 그래 네 말대로 이스마엘을 죽여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의 유익함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그다랴는 여기 문맥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다랴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이고 왕의 군대 장관을 했다면은 그다랴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궁궐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다 알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다랴의 선택이나 예레미야의 선택은 하나님이 그 기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달콤한 유혹이 나를 속삭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선택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결국 그 이스마엘의 이 욕망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0절 말미에서 볼 수가 있죠.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갔더라? 암몬 자손에게로 가더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위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요하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랴에게 비밀이 와서 말할 때는 충성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 보였지만은 결국 이 사람의 실체도 이제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깃 팜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요하난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이 42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 즈음에 예레미야가 여기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성경은 뭔가 이렇게 주제적인 문장을 앞에 툭 던져놓고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들을 뒤에서 진술해 나가는 그런 전개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안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다 툭 던져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42장 이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만난 세 사람, 예레미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요하난, 이 세 사람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그다랴를 뺐네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그다랴, 그리고 이스마엘, 요하난, 네 사람을 만나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하난도 백성을 되찾았다면은,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피신하고 백성을 되찾았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스바로 가야죠. 미스바로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내가 총독이 되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벨론에서 인정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된 길로 간다면은 그게 좀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은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생각을 쫓았어요. 그래서 18절에 왜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는가? 그 심리적 요소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다. 자기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하고 관계 없잖아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 그래서 갈대아인을 지가 두려워하였다. 뭔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죠.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고통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힘이 들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은 얼마나 넓고 좋아 보입니까? 누군가가 그랬어요. 멸망의 길은 넓고 참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는 그 순간 좁은 길이고 절벽이고 낭떠러지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겉으로 볼 때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이지만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영화롭고 넓은 길이 됩니다. 밑에 라디오가 켜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네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 이스라엘의 뒷장면이 씁쓸하게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나 한 개인의 운명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던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렇지만은 또 예레미야와 그다랴와 같이 결단하는 사람, 바울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린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눈빛,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늘 애쓰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열린 가족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자 다짐하오니 하나님, 이 결단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